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생활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읽고 있어요? 예.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든 신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뭘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풍요를 위한 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농사도 못 짓죠. 뭐 먹을 것도 배면치 않죠. 뭐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한 이 신이 풍요로운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신을 원하느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소원, 자기 기도 제목,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안 바뀌어요. 자기는 전혀 안 바뀌고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금송아지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자기가 원하면 그 신이 들어주는 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신을 원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다.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잘 알다시피 제가 우리 이제 근사님 사위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정신문제, 이 조현병, 옛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이게 정신병이 심각한, 옛날에 말하는 이 정신병이에요. 이 조현병 문제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뭐 도와주겠다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도와달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제가 뭐 같이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괴롭대요. 계속해서 이 새 귀신이잖아요. 여자 귀신이,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 앞집의 여자, 그 새 귀신이 막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 하면은, 그것도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계속 욕하고 막 죽이고,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미치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완전 불신자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몰랐대요. 20년 동안이나. 그러니 얼마나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장하고 오겠습니까? 귀신들이 그 집에 완전히 막 얼마나 깊은 그런 어떤 집을 짓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장기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감격게 되는 걸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이것을 귀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 4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지난주까지 매일 갔습니다. 하루 종일 빼놓고 매일 갔어요. 매일같이 뭐 9시에 가고 5시 반에 가고 뭐 야간하면 5시 반에 주간하면 9시 반에 9시에. 여러분 제가 그거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저에게 도와달라 했으니까 살리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무슨 뭐 안수기도하면 팍팍 썰이고 안수기도 팍팍 썰어진들 또 옛날로 돌아갈 건데요. 그래서 2달 이상, 2달 한 10일 정도 막 계속 매일같이 이분도 들어보니까 말씀이 맞거든요.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런 적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진짜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자기 집을 이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내도 데리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좀 어떠냐? 상태를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50%가 나왔다는 거예요. 50%가 좋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기적이다, 이거. 여러분, 20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막, 그러면서 눌리고,
그러면서 혼자 말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부인도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도 들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들어오고 난 다음에부터 절반이 좋았다는 거예요, 절반이. 2달 딱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아내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오시는 것은 감사한데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한 몇 번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다. 당신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사를 가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같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몇 번 만수하면 그건 나을 줄 알았다. 자기는 남편이 치료되었으면 하지만은 자기 남편 때문에 불편한 건 싫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주말에는 시장도 가야 되고 캠핑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뺏기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2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20년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딱 첫날을 걸었어요. 이거 이튿날인가요? 남편도 문제지만은 당신이 더 문제다. 나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렸어요. 자기 남편이 살겠다고 스스로 아니 목사 모르는 목사인데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찾아왔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뭐 불편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내놓으라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물 한 잔, 다른 건 절대 넣지 마. 물 한 잔만 달랬어요. 왜냐하면 오래 가야 되니까. 아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마. 물 한 잔만 딱 주면 된다. 아니, 싫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내일까지 오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남편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아니 남편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부인이 방해가 돼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부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분이 교회를 다닐까? 왜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신,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자기는 남편을 사랑한대요. 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 자기 좀 불편하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단이 잡혀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라니까, 종교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한 신,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냥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진노. 내가 이것들 진멸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실제로 산에서 내려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어떻다고요? 방자하다. 이걸 방자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파라. 그 의미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백성들이 방자하다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 풀어놓는, 내버려두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방자한 거예요. 이것이 원수 마귀에게 뭐가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된다. 아이고 저것들 좀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판에 내어놓은 망아지처럼 사자밥이 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구나. 날뛰고 있네. 뭐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그 모두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뭐라 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여호와 편에 쓴 겁니다. 레위 자손들만 여호와 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에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줄을 잘 쓴 줄로 믿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줄을 서게 되면 그것은 사는 길이지만 마귀의 줄을 서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도 마귀의 편에 줄을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편에 쓴 것을 뭐라고? 뭐가 마귀의 편에 쓴 거죠? 마귀의 편에 썼다고 하니까 나는 마귀 편을 들 것이다. 나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나는 악한 짓을 할 거야. 나는 악한 일에 나는 쓰임 받을 거야.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편에 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마귀 편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 편에 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쓴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계산,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자기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무슨 마귀의 편에 쓴다니까 무슨 내가 막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내게 이 편에 서라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일어나와라. 한 족속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던 것에서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에게 모세는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니까요. 뭘 명령했어요? 저 편에 온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저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을 죽이라는. 누구를? 자기 형제, 친구, 자기 자식. 여기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저요. 자기 자식도 죽여. 자기 이웃도 죽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자기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나? 참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 여전히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날에 여러분 하루 저녁 있잖아요. 몇천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자기 이웃, 자기 친척.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어찌 보면 친척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 명 죽였냐? 하룻밤에 3,000명. 여러분 한 사람 죽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죽이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의 모습을 보고 어쨌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여러분 이게 보통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입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같이 지냈던 어디까지 좋다고 막 같이 이렇게 희낙낙했던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 딱 선 순간, 그죠? 자기 생각을 다 버렸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이 그때부터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자손손 영원히 그들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이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원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위 족속은 원래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족속.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가서 나오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에 잠시 어디에 머무느냐?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이라고 있어요. 그 세겜 땅에 잠시 머무는데 그곳에서 이 레위 동생 시몬과 레위, 이 동생,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그 여동생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이 추장 아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오빠가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내 동생을 성폭행해. 그래서 이것들을 꼈잖아요. 꼬셨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이 딸을 또 주겠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가장 아플 때
들어가고 이 두 아들이 가갖고 이 레위와 이 시몬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뭐죠?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죽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이느냐,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은 레위가, 그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런 저주를 받은 레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헌신했다고, 그 헌신으로 엄청난 복을 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하다 할 때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헌신하다가 히브리어로 말레라 그러죠. 의미는 뭐죠?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을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짓는 것,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건 헌신의 결과예요, 결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않고 자기 열심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자기 전생을 바쳐서 한다. 여러분, 그건 다 나중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히브리어 말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백성들을,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자기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 상식이 조금 있다면 어떻게 죽이냐고요? 근데 뭐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잖아요. 내 상식과 안 맞잖아요. 그래도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째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드러난다니까.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충성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교회 단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이 뭐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레위처럼 생명을 건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이제 저 믿지 않는 자들 가족이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라.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다 해도 안 할걸요? 왜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저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라. 두 번째는 그 말씀 위에 서라. 이게 헌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비록 현실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때도 뭐죠? 내 생각, 내 현실, 내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될 때, 문제가 많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헌신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 노회장님이죠. 노회장님이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강원도에 갔더니 아주 뭐 시골인데 너무나 참 아름다운 성전이 딱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골에 뭔 저렇게 아름다운 한국에 막 내놓으라 할 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어떻게 세워졌느냐. 근데 그 노예를 가면 그분이 그쪽에 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니까 한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하겠습니다. 농사물에 먼저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먼저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11조를 먼저 했대요. 뭐 대충 이렇게 뭐 100년도 나온 게 있잖아요. 먼저 11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해 있잖아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뭐 하루는 동안 뭐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집안은 그런 대로 수확이 있는데 자기 집에 그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 믿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더니 망했다. 심지어 교인들도 처음에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하더니 한 두세 번 정도 망해버리니까 예수 믿다가 꼴 좋다 이렇게. 먼저 11조 한다고 믿음 좋다고 막 그러더니 꼴 좋다.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또 합니다. 그 다음에도 막내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3년인가 지나고 4년째가 접어들었는가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망했는데, 다 수확이 났는데 그 집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 가정에서 드린 헌금으로, 거의 대부분 헌금으로 그거 지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조 하면 이제 복 받으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 위해 쓴 거예요? 복음의 말씀 위해 쓴 겁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말씀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자기 계산 다 돼보고 자기 상식대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마귀 편에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차가 돼 있어요. 그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쓰는 사람이 적다니까는요.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는요.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산대 보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죠? 그건 마귀의 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라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자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뭐죠?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편에 선다고 제가 강조했죠. 마귀 편에 선다고 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강도짓하고 이게 마귀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차원의 이야기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게 그게 뭐죠?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사람 죽여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3,000명을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하나님 말씀에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 자손처럼 엄청난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비록 내 현실과 내 행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복음을 붙잡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붙잡는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겠죠.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이 아니고 그 날이 있다니까. 그 날이 여러분. 그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건 화가 있도다 했어요. 나는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붙잡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식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뭐 헌신하니까 여러분들은 막 내가 죽도록 중산, 그게 헌신이 아니고 그거는 나머지 결과고. 지금 뭐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다. 그게 안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 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헌신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저 마귀의 편에 서 있는데 그들은 뭐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레위 지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멸망의 존재였다니까는. 그런데 어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그 길에 선 거예요.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잘하는 일이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뭐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안 채워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시인데, 그 말씀이 뭐죠? 천국의 시잖아요. 시. 그 시 속에 천국이 있는데 시도 안 부르고 시도 안 신고 천국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때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 레위 자손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죠? 진짜 영원한 제사장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마귀의 편은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마귀의 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산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뭐죠? 쉬운 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니까요. 그 헌신이 말레, 히브리어로 말레, 채우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뭐죠? 헌신이라고요. 그 어려워요. 어려운 걸 안 시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막 이제 재산 다 내놔서 이제 궁금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내 속에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내 계산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뭐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행편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거 들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저는 안 가니까 더 편해요. 매일 가는데 안 가니까 편해.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종교생활하는, 아니, 자기 부인이 더 살려달라고 했어야 되죠. 그 종교생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기는 살겠다고 나왔는데, 남편이 살겠다고 나왔는데, 귀신에 붙잡혀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나왔는데, 그 영혼이 교회 다닌다는, 20년 동안 교회 다닌다는 그 종교생활 때문에 오히려 그 남편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요? 불신자들 보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때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산다. 하나님은 뭐 생각 없어요. 주일 한 번 나와갖고 평시 동안 지멋대로 살아. 이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에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런다. 결단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그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차는 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한다고.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그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결단도 안 해요. 내 멋대로 살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계산,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고 문제가 여전해도 나는 복음의 말씀에 선다. 죽어도 나는 복음의 말씀에 선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필요해요. 무슨 헌신이라고요? 헌신이 뭐라고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뭘로 채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수단방불, 부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수단방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저주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죠? 내 뜻과 내 기준을 내려놔야지. 그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헌신이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도 안 전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벗어라,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까지 막 이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묵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했다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레위 조속처럼 영원한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